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당신은 토끼가 아닙니다. 사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뭔가 원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심이 생긴 것이고, 관심이 생겼다는 것은 그 일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대해 관심을 두고 살면 좋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독수리 같으신 분이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차원은 항상 우리의 차원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읽고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와서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려면, 그 주님 안에 기뻐 춤을 추면서 살려면,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독수리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듯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독수리처럼 높이 비상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능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았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형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그 거지사 아비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깨고 온 천지를 다니면서 쏙닥 참소하고 이랬다 저랬다 될 일도 안 되게 하고 나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만들고, 그 하는 일을 보면 항상 죽이는 일입니다.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마귀의 끝인데, 그 끝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불못에 자기와 함께 영원히 형벌받게 하려고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참소하게 만들고, 분열되게 만들고,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그 사탄 원수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주셨어요.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깨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또 우리의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나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사자와 새끼 사자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넓은 초원에서 밀림의 왕이잖아요. 아버지 사자가 어린 새끼 사자와 함께 지났는데 말이 많지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어린 새끼 사자가 토끼하고 늘 지나다 보니까 새끼 사자가 생각할 때 자기는 사자가 아니라 나는 토끼다. 그러니까 어리니까 뭐 덩치도 토끼만 하니까 뛰는 것도 깡총 깡총 깡총. 어디 가서 풀 뜯어 먹고. 뭐 큰 짐승이 나타나면 토끼와 함께 풀숲에 숨어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싸울 수도 없어, 그냥 나는 도망치는 존재야. 아버지 사자가 그 새끼 사자를 유심히 봤다는 것입니다. 꾸짖지도 않고 뭐 그 새끼 사자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어느 날 그 새끼 사자를 데리고 강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에 비치는 새끼 사자 얼굴을 딱 보여주면서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새끼 사자가 하는 얘기가 네,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러더래요.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토끼인 줄 아니까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냥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녀석아 저건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모습이다. 내가 누구와 함께 태어났는지를 한번 보거라. 크게 울부짖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얘야 너는 토끼가 아니다. 잘 봐라. 네 환경이 너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출생이 너를 말해주는데 내 모습이 네가 생각하는 아버지 모습 사자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 녀석은 토끼가 아니라 사자다. 밀림의 왕이다. 그 순간 이 새끼 사자 가슴 깊은 곳에서 작지만 아주 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래요. 처음에는 떨리고 어색하고 작았지만 분명한 사자 울음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토끼인 줄 알았는데 토끼가 아니라 사자구나. 오늘 새해 첫 우리 금요 성령 대망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정체성을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자아상이 나에 대한 평가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자아상이 중요한 이유가 내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된 거예요. 자존감은요,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존감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자부감입니다. 자부감.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이 교만하고는 달라요. 교만은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교만 떨면 속가직 당하지 않습니까? 아유, 자기 분수도 몰라. 자부감은요,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자존감이 높은 그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부심,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이 자존감, 자부감은요, 내 능력과도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부심, 내 자존감이 나에 대한 평가기도 하지만 나에 대한 능력을 얘기해 주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능력이 많다 또는 무능하다,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자기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항상 무력감 속에 사는 거예요. 난 할 수 없다. 우리 잘 아는 10명의 정탐꾼,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도 와서도 그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자기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거야. 아우, 나는 못해, 나는 메뚜기야. 저 사람들은 거인인데 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언어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와서도 악평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한테 원망을 하지 않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나. 절대로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문제를 극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아상,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자아상,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자부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니까, 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밥상 차려주셨는데 그냥 먹기만 되는 것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저 땅을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야, 우리는 토끼가 아니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자야. 하늘을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비상할 수 있어. 저 땅을 차지하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오늘도 내 자아상이 바뀌면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빅터 세브리 아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5살 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녀석아, 너는 머리가 참 안 좋구나. 너 이제는 학교도 졸업 못할 것 같아. 그냥 학교 그만두고 가서 장사를 하든지 그런 것이 낫겠다. 이 말을 듣고 15살 때부터 자기는 선생님이 머리가 나쁘다, 쉽게 얘기하면 돌대가리다, 돌처럼 그냥 딱딱해서 뭐 생각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그 생각에 사로잡았고요. 17년 살았던, 17년. 그 몇 살입니까? 32살 때까지 나는 돌대가리야, 나는 머리가 나빠, 난 학교도 졸업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못해, 안 돼, 전능한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어제 빌빌빌빌빌. 그러다가 IQ 테스트를 했는데 세상에 이 사람 IQ가요 161이 나온 거예요. 161. 130만 돼도 천재 소리를 듣는데 161은 세계적인 천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거 전능 아니야? 뭐 어떻게 저렇게 사고가 저래, 저 행동이 저. 그래서 야, 너는 바보 같아, 너는 안 되는 존재야. 그냥 빨리 학교도 졸업 못할 거 하니까 네 살 길을 찾아봐. 그 자기 정체성을 이 담임 선생님이 그냥 짓밟아 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예 자존심도 자부심도 다 뭉개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정체성, 야, 나는 전능아, 바보, 돌대가리인 줄 알았더니 천재래. 그것도 그냥 천재가 아니라 IQ가 161이면 세계적인 천재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책을 씁니다. 많은 특허를 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가가 됐다 그래요.
IQ 141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는 메사라고 하는 천재들 모임의 회장이 됩니다.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큰 영향력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도요, 그래서 복된 만남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 만나갖고 너는 전능하야 못해, 너는 메뚜기야,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내 자존심, 내 자부감이 다 뭉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 좋은 사람, 좋은 친구, 내 가능성, 내 정체성, 내 자아성, 정말로 남이 알지 못하는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서 그냥 신묘막측해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아침에 잠깐 나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알아도요, 와, 크신 하나님. 그 지구, 그 다음에 수목, 금토, 화성 이렇게 쭉 있는 이런 별들을 막 연구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보이질 않게 스텔라 X고, 그 파편들이 막 지구 가운데 튀어져서 이 궤도 따라서 돌지 않고 파편 튀어서 지구 뒤에, 달 뒤에 보면은 거기가 이렇게 그동안 못 보고 있다가 엄청난 비밀이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구, 이런 이 행성들, 그냥 쪼가리 돌조각이 아니라 적어도 지구만한 별들을 별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별들을 1200억 개를 우리 은하계 만드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토끼가 아니라 사자처럼,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딱 만나서, 예레미야야, 너는 열방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가 자기 자성이 그냥 아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아이같이 저는 모두 모르고 모두 미숙하고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아상을 바꿔라. 예레미야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주셔요.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한 예레미야, 여러분,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다 치유되고 건강한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이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이제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다시 자녀로 삼아 사드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야. 나는 보통 존재나 토끼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 너 십자가를 봐라. 그 위에서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어.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용서 안 받은 의인이요 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삶 동안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나에 대한 이 분명한 자아상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아유 못해요, 나는 아예요,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벌써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이고 뭐 그냥 몸도 약해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만나 주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너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 인류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주께 다 내어 맡겼으니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아담 때부터 사명감을 주셔요. 이스라엘에게도 사명감을 주셔요. 노아에게도 사명감을 주셔요. 이스라엘에게도 사명감을 주셔요. 먼저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복을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동산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노아 심판 있기 전까지 막 1000살까지 살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13대가 흘러서 다윗 때 가서는 그 수명이 70세로 뚝 떨어지는데 하여튼 막 수백 년을 살면서 자녀들도 막 여러 명을 낳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주시면서 보세요. 그 짐승들 이름을 다 정할 정도로 얼마나 똑똑하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엄청난 사명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하니까 그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를 위해서 내 아들의 피값을 치르고 너를 내가 속량해서 내 것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저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고 주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명감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존재야. 아멘.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내가 주 옆에 서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또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변화될 때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들도 없는데도 그의 자성을 확 바꿔버리시는 거야.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아, 너는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사막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는 아예 그냥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아이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엄청납니다. 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 출애굽기 가서 하나님께서 19장부터 언약 맺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약속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림 언어를 가지고, 왜?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알아듣게 하시려고. 너 별을 봐라, 보이지? 저 많은 별처럼 네 후손들이 저렇게 많게 될 거야. 사막에 가서 그 광야 가운데 얼마나 모래말들이, 네 후손들이 저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림 언어를 막 사용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림을 막 그리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막. 우리나라 별들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도 저 시내산 이런 데 가면 막 그냥 새까만데 별들이 반짝반짝, 은하수가 다 보이고 막 별똥별 떨어지는 게 다 보이고, 그림 언어로 이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근데 그 그림 언어를 아브라함 때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의 때에서도 계속 사용하신 거 봐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림 언어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더니 아들 이삭한테도, 그 아들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명기 가서 신명기 1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1000배의 복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 제가 금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치오니 주여 1000배의 복을 주옵소서. 예. 여러분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막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막 축복해 주시더니 결국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야 봐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시지 않으셨느냐. 할렐루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2절에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2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죠. 자식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죽은 줄 알은 할아버지인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들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셨던 그 복이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된 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것은 뭔가?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에게 죄 때문에 그냥 꽉 사로잡혀 갖고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 마귀, 그 거짓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알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뭔데? 지구가 이만하면 태양은요 100배 크기입니다. 부피는 100만 배 크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어마어마한 은하계들이 막 그 안에 그냥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 하나인데 그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얼마나 작은, 지구 안에 대한민국은 더 작은 거예요. 이 대한민국 지도 안에 경기도는 또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의정부는 이야, 이 막 손에 때보다도 더 작은, 그 의정부 여기 가는 이동 순복음 의정부 이 추운 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 내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고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어.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아멘. 우리의 자존심도 자부심도 우리의 능력도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들이여,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지 말고, 독수리가 여러분 하늘을 비상해야지 토끼가 돼갖고 딱 해서 나는 독수리다 그러고, 그게 여러분 독수리입니까? 그게 병아리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자아상을, 이제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비상하는 독수리 같으신 하나님이 새해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 가지고는 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님이 바람을 일으키실 때 독수리가 날갯짓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저 여러분들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비상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 가지고는 안 돼. 정체성을 하나님 만나서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네 가지고는 안 돼. 하늘을 비상하려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독수리와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패배자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근데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저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훅 임하시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불이 각 사람의 임하니 그냥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저런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럼 그 능력 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이 있으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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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유하라.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성령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2주 동안 케냐 갈 텐데 케냐에서도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아프리카에서 감당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필리핀 갈 때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만 갈 때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갈 때도 그 얘기를 어디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주여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자아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여 오늘 내 자아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그림 언어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오셔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정말 높이 높이 비상할 수 있는 우리 2026년 한 해가 되고 남은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향유하며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